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472장 찬송하겠습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135장 찬양도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받으니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밀어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 와서 닦고 있는데 누가 단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은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내게 손을 댔다. 그것도 그냥 손댄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를? 그 여자가 한 거를 모르시고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자와 예수님과의 비밀의 사건으로 덮어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확 까발려버리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더라면 이 사건은 그냥 여자 혼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고침받고 지나갔을 일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여자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까 되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길을 가다가 서셔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를 주목해냈어요. 끌어내신 거죠.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여자를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의도는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은, 왜 너희들은 이렇게 못하냐, 이런 책망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냐. 사실은 이 여자만이 뭐 아픔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 본문을 보면서요, 많이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정말 저는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 거의 뭐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나도 정말 예수님 옷이라도 좀 찾고 싶다. 왜 여기에 계시지 않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 스스로하고 많이 싸운 적이 있어요. 마음으로, 막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덮고 가실 일이 있어도 되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체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여자와의 사건 속에서 지체하는 가운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시간에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청각을 다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급하게 지금 집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좀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서셨잖아요. 근데 그때 서 계실 때 누가 왔습니까?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떠나가고 막 악신이 너무 힘들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걸 이겨내려고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귀신을 불러올리는 그 여자를 찾아갔잖아요.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의 신분인 걸 속이고 가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그렇게 그 영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실제로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고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사무엘이 했던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사무엘이 올라왔던 사건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영통하다고 말하는 그 영매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올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들이 해내는 그런 장난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모세나 엘리야는 귀신의 탈을 쓰고 모양만 모세나 엘리야로 갖추어온 그런 영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뜨거운 지옥불에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오죽하면 그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좀 닦게 해달라. 안 된다 그러셨어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죽음의 세계를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아무런 거침없이 불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그곳에서 그들을 거침없이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변화산에서, 물론 소수였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요. 흉내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향해 가진 그 믿음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능력을 도둑질한 거예요. 허락받고 한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라도 하면은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자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만일에 그것이 발각나가지면 이 사람이 큰 곤욕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의 눈앞에 답이 보이는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다른 분을 본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10년 동안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온갖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고칠 수 없었던 그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율법 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내신 분이시니까. 율법 아래 종속되어져서 그것에 억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율법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율법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답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봐요. 훔쳤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이 여자를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옷에 손을 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셔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느냐? 나에게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런 감동과 그 당시에 도전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갔더라면 묻어서 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있고 얼마나 행동이 적극적이고 이러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분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시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그분의 능력을 도둑질하듯이 훔칠 수만이라도 있다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훔쳐올 수 있을 수만도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이런 이야기는 머나먼 옛날 2000년 전의 그 추억의 이야기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행동은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은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자, 주님의 능력을 집어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시간과 이런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은 똑같다 생각해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대를 또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34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다.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예배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쨌든 빨리 자리를 잡아야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탈한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어려운 일들 속에 감염이나 이런 일들의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이 코로나의 안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온전한 모임과 온전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하시고 백신이 자리를 잡아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감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무탈하게 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역병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또 암 투병하는 분들도 더러 조금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생업이 위협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이들의 걱정이고 염려입니다만 기도가 필요하죠. 생업이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때도 건강과 이 생업의 삶을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동성으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병든 자들을 돌아보셨으며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병고침을 받는 것을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었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중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이들의 치료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싸우는 이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끝까지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이겨내어서 질병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정신이 온전해 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하나님이여 삶을 지켜두시며 생업을 붙들어 두시고 일터를 지켜두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그 막혀진 일들로 인하여 생업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면들이 많이 힘들어진 이런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붙드시며 병든 자들을 일으켜 두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선교지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주일학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한 생명이라도 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선교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서로의 길이 막혀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파송하여 관련되어서 또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나가며 행하던 그 같은 일들 속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잘 이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이 세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받아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지금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한 생명도 믿음에서 떠난 일이 없도록 지켜두시고 모두가 이 세대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안전하게 붙드시며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제가 10시 반에 축도로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로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능력에 손을 대어 그 능력의 은혜로 인생의 아픔을 이겨나가며 또한 이 역병의 시대에도 새 힘으로 어둠을 뚫고 나가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